어느 성도님이 이제 대학병원에서 혀암으로 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도하는 의사 선생님이 이분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혀를 절단하게 되면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한번 해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의료진들이 둘러서서 과연 어떤 말을 할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때 이분이 두 눈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딱 한마디 합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실은 현실은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혀를 절단하게 되면 이제 말을 못합니다. 음식도 물론 섭취하는데 여러 가지 힘들겠죠. 여러 가지로 보면은 거의 절망적이고 암울한 상황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한마디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을 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이분이 어떻게 감사했겠습니까? 뭐 지금 육신 가지고 감사한 게 아닙니다. 자기의 형편 가지고 감사한 거 아닙니다. 그냥 구원의 은혜로 내가 비록 이제는 혀를 절단하고 말을 못하고 언어가 이제는 안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내게 구원을 주시고 내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생각하면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감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세상으로 보면은 육신적인 생활로 보면은 내 양이 안 차고 내가 기대했던 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원했던 것 이루지 못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보다도 더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기를 소원했는데 지금 내 상황을 돌아보니까 그렇지 못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영생의 선물을 주셨고 그리고 여러분 선택하셨잖아요. 이 세상에 나가면은 우리보다도 더 잘나고 더 착하고 더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도 목사로서 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게 너무나 감사해요. 저보다도 더 똑똑하고 더 유능하고 저보다도 더 착한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도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들도 하나님 선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면은 우린 그저 저기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생활 가지고 자꾸 나는 감사 못하겠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언제나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건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돈을 많이 벌 때도 있고 벌은 돈을 다 까먹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이렇든 저렇든 언제나 감사하는 거 그게 바로 범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을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과연 감사하고 살고 있는지 이걸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고 또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 감사하면 우선 내가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면 내가 건강해집니다. 감사하면 나도 행복하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자주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이 늘 짜증내고 분노하고 신경질 내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여러분들 편합니까? 즐겁습니까? 그런 사람들 늘 짜증내고 분노하는 사람 같이 있으면은요 내가 힘들어. 한 번은 보지만 두 번은 안 말라 그래요. 그러나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는 사람과 만나게 되면 그 사람과 자주 교제하게 되면 내가 즐거워요. 내가 행복해.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면 나도 행복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행복하고 또 감사하면은 내가 육신도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마음의 행복은, 마음의 감사는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 18장 14절에도 보니까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늘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면 어떤 병도 이길 수 있다는, 여러분, 백약이 무효라 그런 말 있잖아요. 백약이 무효다. 아무리 좋은 약을 쓰고 아무리 몸보신을 하더라도, 우리 손지사님 계십니다마는 생생하은원에 가셔가지고 최고로 좋은 보약을 사서 드시더라도 마음이 늘 분노하고 짜증나고 성질나고 무효입니다.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래서 손지사 맞지요? 예, 손지사 인정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고 기쁘게 살면은요 보약 안 먹어도, 보양식 안 먹어도 여러분 건강해질 수가 있고, 여러분들 분노하고 불평하면요 아무리 좋은 보약, 세상에 좋다는 별의별 거 다 먹어도 건강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그렇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감사 심령이,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러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상하면 병을 이기지 못하지만은 감사하면 다 이긴다고 잠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일이 없다고 생각되신다면, 내가 삶을 돌아보니까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은행에 창고가 많은 것도 아니고 땅을 사놓은 것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집을 샀는데 요즘 영끌해가 집을 샀는데 그냥 이자 올라가니까 힘들어 죽겠고, 사실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은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감사해야 돼요. 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고 천국의 영생을 가졌으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당연히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그도 있는 사람, 예수님이 참 제자고 섬기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면 여러분,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동쪽으로 가시는데 나는 서쪽으로 간다. 예수님은 여기 계신데 나는 저쪽에 간다. 그럼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고, 예수님께서 헐보고 굶주린 그곳으로 가신다면 나도 그곳으로 가고, 예수님께서 좋은 경치 좋은 곳으로 가신다면 나도 거기 따라가고, 언제나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참 예수의 제자고 참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예수님의 감사를 따르고 배우고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몇 군데 제가 더 말씀을 보겠는데,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내가 가는 곳을 따라오라. 내가 있는 곳에 너희들도 있으라.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것은 감사의 삶을 따르라. 감사하는 현장에 내가 있다. 너희들도 감사 현장에 있으라. 그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언제 감사하셨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감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라는 것이 이 떡병자입니다.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오병이어라 그러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나와 있는데 그만큼 이 기적 사건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빈들에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남자 장정들만 5,000명이 모였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한다면 아마 2만 명은 좋게 넘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간을 보니까 저녁때가 되었습니다. 저녁때가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밥 먹으러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저녁때가 되었는데도 돌아가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예수님의 말씀에 흠뻑 빠져가지고 그 말씀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어가지고 집에 안 돌아가실 수도 있지만은 또 한편을 보면은 집에 가봐야 먹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로마 시대에 착취당하니까 백성들이 굶주리고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봐야 먹을 것도 없으니까 가지도 않아. 혹시 여기 있으면 혹시 뭐가 생길지 어떻게 아느냐, 이런 마음으로 안 간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현장에는 지금 뭐가 있습니까?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 먹이려고 하니까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 빌립이 딱 얘기합니다. 200데나리온으로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이거면 최소한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부족하다는 거죠. 여러분, 200데나리온이 얼마냐?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일당입니다. 오늘날로 계산해 보면은 만약에 노동자 하루가 20만 원 일당이라 그러면 한 4천만 원 정도 되잖아요. 4천만 원 가지고 떡을 사와도 입에 붙이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군중들이 많은 이 현장입니다. 너무나 적잖아요. 그런데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 기도합니다. 너무나 적은 겁니다.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이 오병이어라는 것은 갖다 대지도 못합니다. 한 사람 먹을 것도 안 되는 건 너무나 적고 보잘것없는 거지만은 그거 가지시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실컷 먹고 12강주례가 남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은 것에 감사하니까 큰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적은 것에부터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거 시시해서 이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줘보, 이것도 가져가는가? 가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이고, 지나가는 거지에게 줘봐라, 거지도 안 받겠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받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면 감사하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가지고 너무 적은 것, 사소한 게 생각되더라도 하나님께 받은 거 감사해요. 그래야 더 큰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의 스펄전 목사님, 참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반딧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촛불을 주시고,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등불을 주시고, 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은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보고 감사하면은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빛을 주신다. 이게 뭡니까? 적은 것에서부터 감사하면 하나님께 더 큰 것으로 더 크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이걸 알아야지 에게게 하나님이 이딴 걸 줍니까? 이게 지나가는 거지한테 줘보세요 가져가는가? 자존심이 있지 뭐 이딴 걸 줍니까? 그 사람 하나님께 큰 복 못 받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라면은 여러분 감사하고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점점 더 크게 더 많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감람나무 밭에 뭐 사과밭에 포도나무 밭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다 빼앗겼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하고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 가지야 됩니다. 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 시편 49편의 말씀 보니까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한 생명을 구원하는데 돈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돈을 다 긁어 모아도 한 생명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돈으로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사우디의 왕세자인 빈 살만이라는 분 우리나라 왔다 갔잖아요. 그분이 개인 재산이 얼마냐면 2600조라고 합니다.
뭐 놀라지도 않으시네. 뭐 상상이 됩니까? 2600조가 우리 대한민국의 금년 2022년도에 1년 우리나라 예산이 607조입니다. 607조. 607조도 2600조 같으면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의 4배가 넘습니다. 그분이 사막에다가 뭐 네옴시티인가 건설하는데, 신도시 건설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예산이 670조,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자기 개인 돈을 내 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자 아닙니까? 야, 뭐 너무 많으니까 한 뭐 10억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이래 뭐 개념이 서는데 뭐 6,700조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안 쓸 겁니다. 그런데요, 빈살만이 가지고 있는 6,700조 돈을 다 때려먹어도 한 생명을 구원하지 못한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빈살만의 재산이 2,600조. 거기다가 무슨 뭐 미국의 뭐 부자들 있잖아요. 세계적 부자, 그 양반들 돈 다 때려 모아도 한 생명 구원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잖아요. 돈으로 안 되는 구원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것만 생각해도 여러분, 내 형편과 내 처지가 어떤지 간에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뭐 좀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좀 내가 남들처럼 좋은 옷 못 입는다고, 좀 반찬 몇 가지 적게 먹는다고 그거 가지고 불평하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빈살만의 모든 재산을 다 때려 넣어도 구원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잖아요. 그 은혜 생각하시면서 작은 것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늘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감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나흘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왜 나흘째 가셨을까? 나사로의 누이들이 그러잖아요. 주님, 예수님이 오시니까 아니 주님 좀 일찍 오시지. 왜 이렇게 4일이나 지나고 난 다음에 오십니까? 이제 다 죽어가지고 이제 뭐 무덤에 문을 여니까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데 지금 와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아이고, 오시려면 좀 일찍 오시지. 그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나흘째 가셨느냐?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은 24시간 안에 입관을 못 합니다. 그렇죠. 이게 법이잖아요. 왜 그러냐? 24시간 안에는 이분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그게 아주 드문 경우지만은 가끔 그런 일이 있긴 있잖아요. 저도 그런 분 압니다. 제 친구 그 아버지인데 다 돌아가셨다고 막 그 냉동실에 넣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살아나셨거든. 우리나라는 그래서 24시간 안에는 입관 못 합니다. 왜?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유태인들은 3일입니다. 우리는 하루지만 유태인은 3일입니다. 3일 안에 유태인들 장사를 못 지냅니다. 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3일 안에 가셔가지고 이 나사로를 살려버리면 또 비판하기 좋아하는 이 유태인들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이고, 그거 예수가 살렸냐? 그냥 뭐 어떻게 기적적으로 살아날라 그러니까 살아난 거지.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4일째 가시면 이 유태인들도 이제 끝이다. 더 이상 살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가서 4일째 가서 살려버리니까 그럼 예수의 능력으로 다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4일째 가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간에 무덤에 가셨을 때 여러분 그 누이 마르다가 썩은 냄새 납니다. 이제는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는 죽은 지 나흘째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가능성도, 과학적이고 뭐간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 현장에는 오로지 죽음과 슬픔뿐인 현장입니다. 이런 현장에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잖아요.
생물학적으로 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동반하게 되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늘 동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역사하게 되면 자꾸 불평불만하게 됩니다. 원망하고 증오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갈등하고 싸움을 일으킨 게, 이것서 사탄이 역사하게 되면은, 사탄이 역사하는 현장에는 언제나 싸우고 갈등하지만은 성령이 역사하면은요, 언제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싸웁니까? 다툽니까? 안 합니다. 내 안에 감사가 충만한 사람들은 더 가지려고 이를 갈고 안 그럽니다. 가지세요. 그 필요하세요. 가져가세요. 그러고 말지. 여러분, 늘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도 온유하고 양보심도 있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성령의 사람. 우리가 왜 성령을 사모해야 되고 왜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되냐? 금요일 기도하면서 왜 뜨겁게 성령 받자고 그러느냐? 성령 받으면 우리가 늘 감사의 삶이 되고 기쁨의 삶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축복이 또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 슬플 때가 있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때가, 궁핍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의 삶을 돌아보시더라도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이 계획했던 것보다 더 잘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계획했던 만큼 살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소망했던 것보다 더 안 좋게, 더 모자라게 금년 또 추수감사절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은 열심히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별로 없고 늘 마음의 상처, 아픔, 슬픔으로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모세, 여러분, 120세를 살았던 모세가 자기 인생이 금방 날아가더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120년 동안의 삶을 돌아보니까 온통 수고하고 슬픔뿐이더라, 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기쁠 때도 있고 감격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은 또 돌아보게 되면은 정말 수고뿐이고 슬픔뿐이고 아픔과 상처뿐이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왜? 우린 구원받았잖아요. 우린 천국의 영생을 가졌잖아요. 이거 천국의 영생 구원을 가졌는데 그 뭐 세상 살아가면 조금 부족한 것 가지고 그것 때문에 증오하고 저주하고 가슴치고 그럴 거 뭐 있습니까? 천국 가졌는데, 영생이 있는데, 여러분이 수고와 슬픔으로 살아오셨을지라도, 많이 모자라고 많이 부족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고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시면서, 천국의 영생을 가진 것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크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 제대가 만찬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식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주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감사하시고 잔을 가지시고 감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만찬이 끝나고 나면은 내가 체포당할 것이고 십자가에 죽는다는 걸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게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 가지고 마지막 기도하는 게 뭐라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십자가 잔 내게서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받으려고 하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내가 십자가 지는 거라면은 순종하겠습니다. 이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당신은 이미 십자가에,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다는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잔을 들고 떡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니까. 당신이 십자가에 지고 죽으신다는 건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에게는 괴롭고 고통이지만은, 고난이지만은, 무서움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 십자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러잖아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데, 그 이루어진데 당신이 그 도구로 쓰임 받았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기도 그러잖아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인데, 이 주기도 가운데 무슨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는 누가 필요합니까? 선신하고 충성하는 성도들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데는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하고, 저의 힘이 필요하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봉사와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 언제나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셔가지고 그 장사하는 사람들 다 엎어보고 쫓아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집은 내 아버지의 집이다. 아버지의 집이다. 역대하서 7장 16절에 보면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 드리면서 봉헌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 주보역 헌금잔 밑에 보면 있다. 역대하 7장 16절,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을 것이라.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가리켜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가리켜서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있는 곳, 여기가 바로 여러분들과 저가 있는 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섬기는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것,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한교회는 성도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섬겼기 때문에 우리 예한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재직으로 교사와 찬양대원으로 각 기관과 주방에서, 방송실에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헌신하셨고 또 헌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 교회에서 헌신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원의 도구로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지만은 감사하셨잖아요. 십자가 죽으면서도 우리 주님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다. 그러니까 떡을 들고도 잔을 들고도 감사하신 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순교자들도 감사의 도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교자들이 죽으면서 이를 벅벅 깔며 내가 괜히 예수 믿었다, 내 자식들은 죽어도 예수 못 믿게 만들겠다, 그리고 순교당한 순교자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그게 무섭겠습니까? 그래도 순교당한 현장에 스데반처럼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버리잖아요. 아무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기 때문에 순교를 당하면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여러분 순교 당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 도구로 쓰임 받다가 아픔을 당할 수도 있고 상처를 당할 수도 있고, 이런 말 저런 말 듣기 싫은 소리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누구도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하십시오. 감사.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쓰임받아야 돼요.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다윗이 전쟁에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다윗이 전쟁에 안 나가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전쟁에 왕이라고 다 전쟁에 나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아마 이 전쟁은 특별히 왕이 나가야 되는 전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 이 전쟁에 다윗이 안 나가고 난 안 가, 니들끼리 가. 그러고는 혼자 그대로 가만히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있으면서 왕궁 옥상을 산책하다 보니까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는데 너무 아리따워가지고 거기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범죄하게 되잖아요. 그 범죄 때문에 나단 선지자가 경고하잖아요. 임금님의 집안에 칼날이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끼리 왕자의 난을 일으켜가지고 막 서로 죽이고 죽잖아요. 이 끔찍한 여러분 이 범죄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대로 있으니까. 전쟁은 나가야 되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그대로 있다 보니까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범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는 다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모습이라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럼 당연히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대로 난 하기 싫다. 아이고 피곤하고 바쁘고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가야 될 곳도 많고 돈도 벌어야 되고 자식도 키워야 되고 손주도 뒷바라지 해줘야 되고 이렇게 일이 태산 같은데 아이고 나는 교회 일은 그냥 쉬고 싶다. 가만히 있겠다. 사탄 들어갑니다. 마귀 들어갑니다. 다윗이 그러다가 범죄잖아요. 칼날이 집안의 영영이 떠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신 여러분 그대로 잊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십시오. 그럴 때 내 믿음이 건강하고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크게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있으면 사탄의 역사로 죄 짓습니다. 섬김과 봉사로 활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멀어져도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혹시 중단되었다면 여러분의 봉사를 다시 회복해야 되고 다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예배와 봉사가 왕성한 신앙의 활동입니다. 이 왕성한 그대로 가만히 있지 않고 왕성한 신앙적 영적인 활동을 할 때 여러분 사탄의 역사를 막아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잊지 마시고 받은 사명 감당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감사할 수 없는 열악한 암울한 상황에서도 감사하셨고 그 감사로 인해서 큰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세상적으로 보면 감사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언제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그대로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주인 사명 잘 감당하는 이 안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